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천수경 수행합시다. 복습하기도 합니다. 이근원통 수련 기초. 목탁 소리 듣고 소리를 낸다. 그리고 발성은 기본적으로 가슴을 울리려고 목청을 넓히고. 자, 준비되셨죠? 신묘장구 대단하니 야야나마 야바로기세사야모 지사다마야 어떻게 한 번을 못 맞추나? 한 번을 못 맞춰. 여러분들 이게 뭐 저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되겠느냐, 무슨 또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을 한다든지 진원 주문을 하는 이유는 또 제일 큰 게 또 뭐예요? 소원성. 네, 소원성취죠. 그 소원성취가 되겠느냐 그러는데 기초가 돼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소원성취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진언할 때도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의 소원성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지 순수한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내려놓은 상태가 돼야 돼. 내가 그릇이 깨끗해져야만이 깨끗한 부처님 내지는 관세음 보살님의 그분들은 다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바로 공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피력은 그냥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자기의 바램을 집중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완전한 가피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무엇을 강렬하게 바라는 마음도 마음이니까 마음은 힘이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 마음에 의해서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곡된 강력한 마음이 왜곡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하진 않죠. 네. 그런 현상이 올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 마음만 가지고 해서 뭐가 성취됐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공심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을 만들고 욕심이 만들어진 게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행복하게 또는 아름답게 풀어져 가겠습니까? 삶이? 안 그렇겠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피력을 받고 소원성취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내려놓는 연습합시다. 그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안 해도요. 무의식이 이미 깔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겠다는 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더 붙으니까 더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깨어있고 의식을 맑히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돼야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순수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왜곡된 탐진치 삼독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랬을 때 모든 게 원만히 인연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허리 딱 펴고 준비 딱 하세요. 인묘장구 대가방이 와야야나마
근데 그거 참 어려워요, 스님.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올 것이다 하면은 딱 끊어지면 어느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죠. 거절되는 게 있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아주 그 신보들이요. 네. 문자들 신보들이 아주 고약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은 인과법에 의해서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그 자본주의 말로 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투자한 만큼 예를 들면 결과가 온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없는 결과는 오질 않아요. 그게 도예이치하고도 맞습니다. 인과법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빌었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앉아서 요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요것만 사업이 성취가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엄청 뛰어다녀야 되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좋은 어떤 인연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거 안 하고 앉아서 요거로 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보가 그 발상 자체가 이게 법에 맞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한 이거 듣고 알아채서 할 수 있는 이 어렵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최소한. 그것도 안 해놓고 많은 것을 바라니까 결국은 욕심만 키우죠. 자 그러면 자 듣고 소리 한번 내보세요. 자 제목부터. 신묘 그렇지. 장 구 네 라 나 자 지금 되죠. 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집에 가서든 아니면 절에든 먼 절이든 이거를 하셔야지. 이게 중요한 일인데 소원 성취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이 습이 안 돼서 알아차림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을 알아차려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어디 있어 나는. 그렇잖아요. 전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생리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지 거기에 나는 없잖아요. 듣는 나도 없고 말하는 나도 없잖아. 들리니까 들었는지 뭔지 그래서 지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니까 말하는 거지. 거기에 나는 없어. 거기에 나 만들자는 거예요. 나 정신 차리자는 그 기초적인 이 연습에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 동영상을 보던 분도 이게 뭐 천수경 수행법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저거 다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안 하거나 이제 안 보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래서 이제 말법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보거나 영상을 보고 나면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사량 분별심. 근데 분별심을 가장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뭐냐? 지금의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에요. 자기만의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내 나름대로 딱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질 않으니까. 나만의 내 것의 공간이잖아요. 그 조그만 요 스마트폰이 손 안에 있는 거, 뭐 모니터 이만한 거. 올곧하게 나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침해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고의 아주 총화예요. 총화. 세상에 표현된 최고가 뭐냐? 사이버문하고 스마트폰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요. 내 마음을 보고 깨닫고 하기가 너무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너무도. 왜냐면 오픈돼야 돼요. 그래서 닦아야 잘 닦입니다. 내 허물을
오픈시켰을 때 닦이는 거예요. 그걸 나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닦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포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거 중에. 자자와 포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끄집어내고 또 남들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것도 이렇게 허물도 말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대중들 앞에서 내가 완전히 옷을 발가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숨길 게 없죠. 그래서 내가 밝아지고 내가 숨길 게 없으면 당당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옷에 주머니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주머니, 여기도 주머니고 많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것도 집어넣고 이 목탁도 집어넣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 이렇게. 예? 집어넣으면 내 마음대로 이게 뭐 춤을 춘다든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거기 숨겨놓은 게 떨어질까봐. 그렇지. 그래서 내 안에 숨겨놓은 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오픈시켜놔야 내가 마음껏 활개치는 거예요. 그 당당해진다니까요.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 프라이버시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거를 너무 과도하게 감추는 것이 미덕으로 돼 있어요. 감춰주는 것이 너무 미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깨우침은 없어요. 깨우침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생활을 보세요. 그리고 신부님들 생활도 또 보시면 일정한 뭐 보름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물을 많이나 또 오픈을 하는 게 있대요. 공동으로 주어진 것 외에 또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점검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밝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하나 이렇게 정말 소중해서 이렇게 하나 그때 안 밝혔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밝음을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겠어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 마음을 물어보죠. 그러면 좀 싫죠? 네, 좀 싫을 거예요.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데 또 실수한 거를. 그러나 이거 햇빛 안 보면 곰팡이 생긴다는 거죠. 네, 절대 업이 닦일 수가 없어요. 안 닦입니다.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럼 어두운 게 익숙해지고 어두운 게 익숙해지면 어두운 게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원리에 의해서. 동기 가뭄의 원리에 의해서 어두운 게 편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로 간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 속이죠. 땅속이요. 땅속이 어둡죠. 거야? 네. 땅속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옥 그러죠. 이거는 무슨 뭐 믿고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어두운 거는 어두운 게 좋으니까 어두운 데로 가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또 자꾸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밝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깨달음이나 이 안목이 자꾸 열려요. 그리고 스스로가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네.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느껴요. 그래서 요 단순한 이 목탁을 듣고 소리를 내는 이 자체에도 여러분이 의미를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점검을 해봤고 오늘의 진도는 이제 요 신매장구 대다라니가 끝나고 바로 보시면 사방찬이라고 있죠? 사방찬. 네 방향을 찬탄한다. 뭐 그런 제목인데 원문은 일수의 동방, 이세 남방, 득청량, 삼세 서방, 우정토, 사세 북방 영양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한글로 풀어놓은 건 어떻게 됐어요? 동방시서 네.
청정하고 씻어 시원하고 시원하고. 서방 씻어 정토되고 북방 씻어 안강하다. 요거 지금 이 교재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보면은 예불 독성경 해가지고 이게 각 사찰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발행처가 선문출판사고 발행인이 김도원 씨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원문은 일쇄 동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 2, 3, 4로 나가요. 네. 그리고 이 쇠자는 씻는다는 거 씻어. 뿌린다 뜻도 되고 씻는다. 세척. 세척할 때 그런 뜻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 2, 3, 4가 없죠. 네. 그냥 바로 동방시서 이렇게 나가죠. 제가 이제 요거 다시 그 번역한 거, 해석한 거에는 요 1, 2, 3, 4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1, 2, 3, 4를 넣었을까라고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왜 넣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를 넣었을까? 네. 1쇄 동방, 2쇄 남방 이렇게. 이게 한 번 씻어 동방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직역을 하다 보면 예. 두 번, 둘째라든지 이 숫자가 있잖아요. 네. 왜 네 개의 숫자를 얘기했을까? 마음을 강조하게 한 거 아니에요? 사방을 강조? 네. 동서남북이 어차피 있어요. 네. 동방, 남방 이렇게. 네.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잖아. 네.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그 닦는 데에 대한 그 순서를 얘기하시나요?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네. 한 번 씻어서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닦는데 씹는 숫자, 단계, 씹는 숫자, 단계. 예.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죠? 내가 여러분 뭐 가르쳐 주려고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 왜 자꾸 물어본다고요? 깨치라고 해서 깨치라고? 생각하라고 그렇지. 알라고. 알라고?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라고, 보라고. 그러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가르쳐주듯이 자격증 학원에서 가르쳐주듯이 그렇게는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이제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을 가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 자꾸 그 지난 마음을 이렇게 자꾸 되돌리게 하는 그런 인연은 좀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자꾸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금방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꾸 놓치니까 그거를 보게끔만 자꾸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이 좀 나죠. 짜증.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 짜증을 극복해야 내 마음을 보는 숙이 들어요. 내 마음만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볼 수만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깨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1, 2, 3, 4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동방 씻어 청정하고 뭐 서방 씻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되는데 1, 2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씻는 거에 대한 그 우리의 그 마음 닦아내는 거에 대한 단계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계라고? 네. 어떤 단계? 한 번 씻어 또 한 번 또 씻고 또 씻고 그렇게 자꾸만 씻어내는 연습을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이제 마음이 어떠냐면, 이제 제가 추측하자면,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텐데,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동영상 보는 분도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자기도 그런 의미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분한테만 던지는 의문이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내 것으로, 저 질문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말한 요 스마트폰, 이 사이버 문화에 있는 분들은요, 요거로 사량 분별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판단하고 결정만 하려고 하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깨우침은 그거를 자꾸 보게끔 하는 게 시작이에요. 아주 어렵죠.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보고 동영상 보는 건데, 스마트폰 보는 건데, 그거를 내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뭐 그런 생각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하는 이 취지에 같이 한다면, 저는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인터넷이 이 사이버를 통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자, 하나 또 예를 그럼 들어줄게요. 옛날에 각설이 타령이 있었어요. 각설이 타령. 기억을 하자면 일자나 한자나 들거나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일자나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화토장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다른 류의 노래도 있었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 1 하면 어쩌고 저쩌고, 2 하면 뭐 하고, 3 하면 뭐 이렇게 해서 10까지 10까지 가죠. 10 하면 뭐 이렇게 했던 그 이제 가사가 나왔던 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1, 2, 3, 4 가면 내 마음이 어땠나, 내 의식이 어떻게 됐나, 뭐 요런 거를 한번 되뇌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얘기는 지금 이제 각설이탕 일자나 뭐 한자를 뭐 들고 보니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의 의식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더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 빨리 깨우치는군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금방 다른 사람도 알아들어요. 쉬운 거라고 생각. 근데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우는 것 마냥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의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콜럼버스의 발견 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게 의식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진행시키죠. 집중시키고 진행시키는 의미가 있죠. 이게. 그러면 왜 그런 형태를 여기다 담았을까? 천수경이라는 데다가. 천수경 자체가 우리 본인의 내재한 의식의 발달, 깨침 이끌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일러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읽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가? 어떤 동기부여? 스스로 깨우침을 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렇지, 느끼게. 네.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각자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이 아니고 경험을 해야죠. 그렇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네. 생각작용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느끼는 거는 이렇게 하면 금방 느끼죠, 아픔을.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친 게 행위죠. 행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수행을 하는 것, 직접 행하는 것, 경험은.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천수경을 앞에서 쭉 이렇게 읽어주고, 이 천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니네가 읽어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으로 옮기고 계속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앉아서만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쭉. 벌써 이제 중생들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글자에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다 하려고 아르마리로. 그것을 이 중간쯤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방망이질을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 그래서 1, 2, 3, 4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부천량 구체적으로 어떤 행으로 옮기게끔 하는 또 하나의 여기에 장치를 그래서 이 천수경은 이걸 보고 행하는 교본이에요. 행하는 교본이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본을 딱 보고 예를 들면 태권도 교본이다. 그러면 태권도에 이렇게 정권지르기 딱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설명을 했어. 정권지르기는 뭐 이렇게 딱 기마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주먹을 앞으로 뭐 수평으로 친다 뭐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교본에. 그러면 그걸 보고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읽고 정권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 그게 교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정권 지르기라는 거는 이렇게 자세를 기마 자세로 하고 여기 썼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넘어가. 그 자기가 주먹을 한번 뻗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만 높아지는 거야. 아, 상법상만. 요런 형태의 뭐 수행? 깨달음? 요걸 말법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요런 것을 기가 막히게 더 개발시켜주는 게 뭐냐면 지금의 IT 문화예요.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 거 듣고 쉽게 듣고 앉아서 분별만 합니다. 아, 이 스님은 더 훌륭하네 못하네. 아, 저거는 어떤 교리나 이런 그런. 그것은 내 정권을 한 번이라도 뻗게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해볼까요? 증명이 되나 안 되나? 자, 신조장구 대가만이 그 정도는 해올 텐데. 신조장구 대가만이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스님이 좀 땀나게 강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정신 차리셨나봐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절에 집에서 목탁이 없고 하기 힘들면 근처 절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절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 안 하고 그렇게 사용할 줄 모르니까 가서 복 비는 것만 그리고 무슨 법회 있을 때나 뭐 이럴 때만 가서 사용하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기를 절대 바라지를 않아요. 자, 여기 이제 배워봐야지.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 맨 마지막에 3번 반복하는데 하고 동방시대가 나갑니다. 동방시서
자, 여기서는 엄청 스피드가 빨라지죠. 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심해장구대단이가 이제 좀 신나게 비트 있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사반점 또 도량 동방시서 청정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템포가 같은 템포로 가죠. 그래서 여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잘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동방시서 청정하고 남방시서 시원하고 서방시서 정토되고 북방시서 안강하다. 시작. 동방시서 청정하고 남방시서 시원하고 서방시서 정토되고 북방시서 안강하다.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동방시서 청정하고 남방시서 시원하고 서방시서 정토되고 북방시서 안강하다. 양시서 시스타니 소철령다니 소소명하니 배우거니 자비로서 살리소서 행가니는 모윤하여 단지치고 생겼으니 몸과 입과 교치하니 네,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량을 심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물 뿌린다, 이제 쇠자가 물 뿌린다 그런 뜻인데,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는 거지. 시원하잖아요. 물을 깨끗하고. 이제 이 도량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삼보철령, 이제 뭐 불보살림, 그 다음에 뭐 호법 성중들 다 오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법회하기 전에 뭐 도량을 깨끗이 씻잖아요. 법당도 청소하고 불단도 청소하고 이렇게 깨끗이 불기도 청소하고 하죠. 그 도량을 닦음으로 해서 정말 닦아야 될 도량이 뭐다? 내 도량이에요. 내 도량. 네. 이 몸뚱이가 법당이니까. 이 부처님 모셔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개유불성이라 모두 부처님이 있다 했으니까 부처님이 있는 곳이 법당 아니에요? 불당 아니에요? 내가 불당이에요. 근데 이게 법당이라고 여기에. 여기 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티베트 불교나 부탄 불교 뭐 이런 불교 국가들 아직 불교 국가의 형태 보면 불단이 어디도 또 모셔져 있어요? 각 자기 개인 집에도 모셔져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부처님이 계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럼 부처님 계시는 게 법당 아니에요? 불당 아니에요? 그럼 이 몸뚱이에 깨끗함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배설기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뚱이가 착한 마음만 담겨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마음, 뭐 예를 들면 탐진치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탐진치로 움직일 때는 이 법당 아니고 부처님이 안 계시고 조용히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착한 일 할 때만 여기 부처님 계시나요? 상주라 그래. 상주. 시방상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방상주. 상주한다니까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부처님이 상주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짓을 해.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가 부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면 내가 부처라는 걸 인정하면 알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정하면 할수록 나쁜 짓을 자동으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면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더 하는데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믿어버리고 알면 본질을 알면 나쁜 짓을 절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금방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참여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 놓으면 이런 작용들이 안 일어나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나 아까 내 마음을 스님 자꾸 물어보면 좀 싫어하는 개인 사생활을 자꾸 물어보냐 그런 싫어하는 것 마냥 자꾸 닫으려고 하고 정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걸 먼저 인정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하고 나쁜 짓을 하지. 그런데 시방 상주한다니까요. 시방이라는 건 시공간을 떠난 항상 한 거라는 거예요. 우주, 온 우주. 거기에 상주, 항상 주한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세포 안에는 이 세포 안은 우주 밖에 있는 건가요? 우주 안에. 다 똑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세포 안, 내 눈 안, 머리카락 안에도 다 우주고 그 안에 다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시방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숨 쉬는데 부처님 없나? 시방 상주하니까 그 부처님 있는 거예요. 공기 안에도. 그것을 바로 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부처님이 법당에만 있고 부처님 법은 스님만 얘기하고 부처님 법은 84,000 대장경 해인사에만 있고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그냥 상주. 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싸우거나 뭐 나쁜 짓을 하거나 항상 상주하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사방에 물을 뿌리면서 아니면 나에게 물을 뿌리면서 깨끗이 내 몸을 먼저 닦아야 되겠지. 내 몸을 닦아야 닦는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게 깊어지면 내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닦겠구나. 내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어디가 무엇이 때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 데나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도량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방을 이제 닦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량을 깨끗이 닦았다라는 것은 곧 나의 도량을 닦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방 차안으로 돼서 도량을 씻어 깨끗하니 삼보철용 나리소서 묘한지는 외우오니 자비로서 살피소서 이렇게 이제 또 개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타력신앙이 완전 타력신앙의 모양이죠. 도량을 씻었으니까 이제 오세요. 내가 아니고 이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묘한 진언을 이제 외우니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파트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거예요. 하근기 중생들은.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아이들을 야, 네가 엄마야? 이렇게 가르치면 어때요? 네가 아빠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 믿을 수도 없고 겁을 먹어요. 내가 어떻게 아빠고 내가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해? 내가 어떻게 엄마 노릇을 애를 낳고 애를 어떻게 길러 내가 애인데 겁을 내고 벌벌 떨어서 도망친다 이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다 엄마 되고 애 되죠? 아니 다른 사람 엄마 되고 어른 되는 거죠. 중생이 보살되고 부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원이한테 너 이제 엄마야. 애도 낳아야 되고 너 아빠야.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래보세요. 믿어지지도 않고 까무라치죠. 그럼 이제 걔네한테는 걔네한테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키워주는 거죠. 의지라는 거예요. 야, 엄마 손 잡아. 우리 언덕 올라가는데 힘들지? 엄마 손 잡고 올라가자. 그러면 애가 용기 내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타력, 기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방편으로 쓰이는 거죠. 그럼 기복불교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기복밖에 없는 거예요. 기복이 극한이고 기복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미혹하게 써먹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나쁘다 그러는 거지. 필요한 거예요. 다리가 아픈 장애인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처가. 그렇죠. 예. 사지를 못 쓰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걸어 그렇게 강요해 보세요. 그만큼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리석어. 자, 이제 또 한번 진도를 나오죠. 자비로서 살피소서 인간이는 모든 나가 함진시로 생겼으니 몸과 입과 듣지 않니 모두 여기서 모두 참해 해봅니다. 시작. 모두 참해 하나이다. 여기서 이 저음으로 내려가면서 가슴을 울리는 발성을 안 하면 이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모두 참해. 점점 소리가 내려가죠. 시작. 모두 참해. 지금 발성이 올라갔죠. 고사님 같은 경우는. 네. 참해 하고 올라갔죠. 참해 내려오는 거예요. 울 때가 네. 울림이 가슴 이 목에서 가슴 단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모두 참해 하고 내려가요. 단전까지 내려가. 참해 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몸을 관하면서 편안하게 쭉 기운을 정제시키는 거죠. 모두 참해 하나이다. 시작. 모두 참해 하나이다. 지금 이제 이 몸을 관하면서 발성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성법은 내관 발성법이에요.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자기 몸 안의 그 혈자리를 이렇게 관을 하면서, 관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느낌을 느끼고 또는 전달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모두 참해. 올라가지. 모두. 두 손으로 올라가죠? 네. 네. 그러지 말고 모두 참해 내려봐요. 이 떨림을 가슴 쪽으로 내려봐. 모두 참해. 아까보다는 내려왔어요. 저음을 해보세요. 모두 참해. 됐어요?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쁘게 잘 부르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을 정화시키고 내 몸을 관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내가 맑아지는, 맑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하는 가피력을 받는, 기본적으로 받게 만드는 토대,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쳐서 한번 해보세요. 모두 참해. 시작. 모두 참해 하나이다. 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세부터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 핀 상태에서 저음 내려갈 때 약간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몸을 이용하면 좀 잘 되거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뭐 더 내려갈 데가 없지. 이렇게 쭉 피고 펴봐. 그래 쭉 피고 더 펴. 더 펴. 시작. 모두 참해 하나이다. 아까보다 목소리는 조금 더 안정됐어. 이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하고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다음은 이제 요 책에는 없는데 여기 제가 진원은 참외 진원을 넣었습니다. 자, 요 진원까지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안 나올 거야, 이 소리가. 시작. 요 치면은 저도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소리가 안 나요. 지금도 이렇게 잘 나는 편은 아닌데, 그리고 뭐 이거 한 벌써 세월이 한 5, 6년 이상, 10년 가까이 지난 녹음한 지가 지난 거라서 또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 소리 내기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 진원이 들어가고 참제업장 12존불 이렇게 돼 있죠. 네. 참제업장 보성장부. 이게 이제 제목이 참제업장 12존불이에요. 예. 이거 이제 다음 진인데 모든 고액을 고난을 업장을 통해서 해탈을 얻으신 부처님 12